우리가 흔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안녕하지 못할 일이 참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별일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 예측이 불가하는 불예측성의 시대를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uncertainty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이 삶의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들, 자연재해도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고나 질병이나 각종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갖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줄어든다든지, 갑자기 은행이 망한다든지, 전쟁이 발발해서 갑자기 이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위기 관리 이런 말을 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말과 리스크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관리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 이 얘기는 그래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측해서 그것들을 미리 잘 방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왕왕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입후보한 양당의 그 후보자들이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쓴다면 나이들이 꽤 많으십니다. 현직의 대통령이 더 많으셔가지고 그분이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분이 1942년생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당에서도 1946년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임을 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86세가 되고 또 82세가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초강대국인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분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린다든지,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또 갑자기 골위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나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건강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강 리스크라든지, 요즘은 중국의 그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런 말도 쓰죠. 한 나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트럼프 리스크, 바이든 리스크 이런 말을 흔히 쓰면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대비해야 될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3,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윗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치 않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동맥경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피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든지, 수족 냉증이 왔다든지, 하여튼 이 몸에 온도가 조금 떨어져도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현재 다윗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부하들이 무슨 일을 도모했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그 여종이 침실에서 수종들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병을 고쳐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의 측근들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윗의 건강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말 충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 갔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 왕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 다윗 왕국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건강이 안 좋지만 연명만 시켜보려고 다윗이 여전히 왕이면 자기는 신하들은 여전히 그 왕권 아래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이 안 좋고 왕은 왕이지만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국정 공백 상태, 그때에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위 계승으로 최연장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다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만하면 됐다, 자격이 있다, 인기가 좋았던 이런 면에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했으니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이미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군대와 제사장, 정치 종교 쪽의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데 이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 그래서 미리 모든 면에서 잘 철저하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하는 이 말 속에 강하게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볼 때는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여서, 여러분, 그래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앞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든 준비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말 때문에 몰락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다. 몰락의 씨앗은 언제 뿌려진다고요? 일이 잘 될 때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의 적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 말 속에서 장래가 어둡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미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부 요인들을 다 장악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여론들은 다 자기 편이고 지금 실질적인 왕인 이 다윗 왕은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면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기 신체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 무력한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정도의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도니아 정도는 능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신체적으로 건강의 상태를 볼 때는 병약한 상태에서 여종의 시중이나 들고 있는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심히 낭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구나 이제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는, 전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 꾸중 한번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도니아가 섭섭한 일을 가지지 않고 둘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 아들만큼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지금 어표를 찌르고 공격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실망과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신들도 하는 일이 고작 이 여종들을 통해서 자기 연명시켜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정세라든지 모든 건강의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이 동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 이제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절망하고 자기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낭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그 다음 단계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아도니아 일당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모든 면에서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을 살펴보면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 모든 악재가 겹치고 있고 모든 리스크가 생겨서 이 암초들이 가로놓여 있는,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그리고 자기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악재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녹록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떤 면에서 과거에 내가 잘 되었던 것도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환난에서 구원받고 잘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최악의 상태에 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될 문제인가, 이 왕위 개성 문제를 처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의 왕위 개성 문제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그 다음 왕위를 개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개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얘기를 내가 바세바에게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할 때 너 아들이라는 너 아는 여기는 바세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세바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더니 바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주 다윗 왕은 만세를 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세 이렇게 불렀는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forev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영원히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 얘기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절망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소망 삼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내가 몸이 힘드니 옛날에 약속했던 것은 지킬 수 없다. 바세바에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약속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몸 하나 근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네 아들을 어떻게 책임지겠냐? 다음 기회에 보자. 생명은 지켜주고 망명은 지켜줄 테니까 솔로몬은 그냥 떠나고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차라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냥 추대하자. 이렇게 후퇴할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도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이 나이 들어 병들어 이제 일을 그르칠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병석에서도 일어나서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 그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랬습니다. 내 노새에 태우라는 것은 다윗 왕의 노새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태워서 떳떳하고 정통성을 가진 왕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기혼으로 내려가, 기혼은 셈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붓게 해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내어서 축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 만세를 외치게 하라. 근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솔로몬에게는 forever라는 말이 없이 long live,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오늘 이 일을 미루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쪽 그룹인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준비했느냐 하면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내려가서 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에르노겔 근방에 또 거기에 가서 바위 곁에 서서 이 말은 뭐냐면 그 계곡 이 바위가 많은 곳에서 조금 그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왕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군사령관들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조직들을 다 동원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구색을 갖춰서 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잔치 기분에 아도니아 왕은 만세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 즉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의 종 나와 할 때 나는 누구냐면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다윗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왕께서 왕을 이어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게 된다고 한다면 선지자인 나에게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을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이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왕이 세워질 때 저쪽에는 군사령관들, 왕자들, 제사장 다 모였는데 누구는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러면 신정국가에서 왕만큼이나 아니 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답 다 말씀드렸죠?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계시의 통로가 선지자 아닙니까? 예, 선지자를 통해서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한 왕이 즉위식은 아무리 왕자들이 많이 모였고 아무리 사령관들 군대가 많이 동원됐다 하더라도 그 즉위식은 무효다. 예, 선지자인 내가 빠졌는데 그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이 제대로 계시가 전달되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왕권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계곡에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잔치로 벌어지는 이 왕위 즉위식을, 게다가 선지자도 없이 한 이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 지금 보십시오. 네, 눈을 감고 계시면 더 잘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겠죠? 네,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A 그룹은 아도니아 그룹입니다. 네,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다 모여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식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세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 결집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계곡에서 약간 숨어서, 그리고 누구는 뺐습니까? 선지자는 빼고, 그리고 솔로몬은 빼고.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누군가를 배제한다. 우리끼리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들키지 않는 숨어 있어서 조금 안 보이는 곳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오픈되어 있고 공개적이고 배제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초대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이 그룹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은 마음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겠죠. 초대됐던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겠죠. 야, 다윗 왕은 지금 늙어서 다음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도니아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해야 다음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전화통을 기다리고 있어도 전화가 울리지 않아. 나는 그곳에 초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하고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전화가 안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쪽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솔로몬 그룹인데요. 솔로몬 그룹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하고는 다르게 이 무력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미루지 말고 하자. 그리고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투명하게 하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자. 그래서 이 일들을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그룹에 이 두 그룹의 큰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계산적으로 누군가는 배제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도모해보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망할 징조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1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그룹에서 왕이 즉위식을 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끝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내로 삼겠다, 이런 흑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왕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으면 내가 그 왕권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야비한 계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끝까지 그런 생각과 계산으로 왕권에 근접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나는 지금 병들고 힘이 없고 내가 리스크의 장본인이 되었다. 다윗 리스크 때문에 다윗 왕조가 굉장히 지금 힘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물러서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 해야 될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는데 첫째는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그래서 제가 미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미루지 않고 오늘 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스니키하게 어떤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하고 따로 모이고 따로 방을 만들고 따로 어떤 장소에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미루지 않고 투명하게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결과 솔로몬이 세운 나라는 견고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나라가 견고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다윗 왕이 끝에 그나마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이다. 2번, 둘째,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대권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 왕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2번. 아니면 아도니아와 같은 이 반대 세력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엉뚱한 짓을, 똥볼을 많이 차서 오히려 반대가 더 반사이득을 얻어서 저절로 그 나라는 이쪽은 더 잘 됐다.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도니아 때문이다,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마지막에 잘했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견고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수완이 찰 때, 내 수완이 누굽니까? 다윗이 죽을 때,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너의 몸에서 날 너의 후손을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후손들 가운데서 혹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벌하게 될 것이고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네 후손한테는 그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망하게 되고 사울 왕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혹시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다윗 왕조는 끝까지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없던 걸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겠다. 너의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가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 7왕조가 부침을 거듭하다가 어떤 왕조는 뭐 일주일로 끝나고 어떤 왕조는 한 달로 끝나고 어떤 왕은 암살당하고 어떤 왕은 자살하고 이러면서 9번이나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시므리, 오므리, 머나헴 기억나십니까? 이런 왕조가 막 바뀌었는데 세상에 이 남유다 다윗 왕조는
다윗 왕 이후로 끝까지 한 왕조로 계속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시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이여,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 집은, 내 왕조는, 내 가문은 무엇이길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니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분 앞에서 앉아서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또 가지게 되었냐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을 적게 여겼다는 건 뭡니까? 나를 붙잡아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시고 내 후손을 세워서 왕위를 세워나가시면서 견고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하고 다르게 남유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존속되게 해 주시고,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왕위를 패하지는 않으시는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 다윗 왕조에 더 큰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나이까? 그 말이잖아요. 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솔로몬 그 다음 이렇게 이어가는 그 후대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그 은혜를 나의 집안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국의 그 왕조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히 견고하게 될 그 장본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주전 BC 1000년에 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한 40년 다스리고 나니까 다윗이 늙어가지고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만 딱 보면 풍전등화와 같겠죠. 이 다윗 왕국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취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들어 병들어 있는 그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자기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무슨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먼 장래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이 말씀, 나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와서 그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왕위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이가 병들어서 죽게 생기는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저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 왕위 개석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케 해주실 이 하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을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리스크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 가장 염려스러운 다윗 리스크의 장본인인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리스크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투명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었던 그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불예측성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나마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 하는 차원에서 재정 관리를 하고 여러분의 은퇴를 설계하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둥바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슬프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이 들고 병 들고 약도 듣지 않고 관계도 어렵고 배신당하고 인간적인 실망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일비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가 가장 확실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 이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외에 이 땅에서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그 나라의 백성 된 것,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를 우선 삼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남은 인생 외에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내가 울고 불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애달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고 남은 생에 우리 가을을 맞으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진정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는 이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다윗이 고달플 때, 다윗이 절망할 때, 낙심했을 때 다윗을 일으켜 주었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드리는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세에 병들어 나이 들어 모든 소망을 잃고 모든 배신과 아픔 속에서 절망한다 할지라도, 애달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에서 눈 뜨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그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눈물 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